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령의 열매 시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에 대해서 오늘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에 보시면 충성으로 되어 있죠. 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제 faithfulness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충성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흠정역에는 이제 믿음, faith로 이제 되어 있고요. 좀 차이점을 저희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충성, 이제 신실함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충성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좀 이제 제한시키게 돼요. 제한시키는 부분입니다. 믿음은 좀 이제 광의의 개념이고요. 이 충성은 좀 협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의미를 좀 약간 축소시키는 결과를 이제 낳게 되고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어떤 한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측면, 한 가닥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크게 구별이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일반적인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믿음을 이렇게 행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든지 지금 이제 올라오시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믿음을 갖고 타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뭐 이렇게 추락할 거로 생각을 한다면 못 타겠죠. 그러나 이거는 당연히 6층까지 나를 인도할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의자에 앉는 순간 이 의자가 나의 몸을 지탱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의자를 이제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잘 행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는 대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튼튼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상이 부실했을 때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되고요. 유익과 편안함을 이렇게 주게 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든가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섣불리 믿게 되면 이제 큰 고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아마 수없이 많이 이제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좀 사소한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생명에 관련된 것, 또 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진리와 관련된 것은 매우 신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은 이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영적인 믿음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제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동격으로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영접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한 번으로 우리가 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구원 초청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실 분들은 한번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구원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 초청을 할 때마다 손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구원 초청을 했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손을 또 들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하면 또 손을 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손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구원자를 믿는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할수록 뭐 좋은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한 번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반복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한 깨달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는 윤리적인 죄, 이 도덕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죄나 간음죄보다도 더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어떤 죄냐면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180도 돌이키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다 이제 십자가 위에서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이제 모시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됐을 때 진정한 구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은 마치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 생활, 가정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셨어요. 프로포즈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 받고 나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실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실행하는 믿음. 그 다음에 실행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실행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 생명이 이제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린아이로 이제 우리 속사람이 어린아이로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난 거예요. 새로 태어났으면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제 이렇게 갈급해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고 갈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장이 이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고라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았으면 어린아이가 이 젖을, 엄마의 젖을 이렇게 막 찾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야만 우리에게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갓난 아이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만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까? 그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저절로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럼을 통해서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성장을 해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로서의 믿음을 또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그 영적인 믿음, 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뭐 어떤 결심을 해서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이제 믿음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면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뜻에 굴복하고 성령님의 지배에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이제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이 돼요.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그 술에 충만한 그 기억 있으시죠? 술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지배 받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술이 하는 대로, 술이 시키는 대로 모든 행동을, 예기치 않았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충만하면 마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 그리고 죄악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충만하면 범죄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요. 이렇게요. 술이 충만하면 술이 충만한 그 지배를 받는 행위가 표출되는 것처럼 이렇게 죄악에 충만하면 그 범죄 행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분노에 충만했다. 분노에 충만하게 되면은 이제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분노에 지금 충만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미움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충만해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충만해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살인으로.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어요.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음욕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욕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탐욕으로 충만하면 도둑질하고 강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원조가 있어요. 원조. 모든 일에 보면 원조가 있죠. 뭐 설렁탕도 원조가 있고, 또 뼈다귀탕도 다 원조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원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원조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조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자 한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saving faith, 이 구원받는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예.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도 들어오지만 예수님의 그 믿음의 원조이신 그 이 예수님의 믿음까지도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믿음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담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담보. 내 믿음은 자꾸 변합니다. 그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신분을 지켜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믿음을 우리는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방치시켜 놓으면 안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믿음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믿음이 빠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장이라고 있죠. 믿음장. 믿음장이 어디입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믿음의 정의가 거기 나와요. 믿음의 정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믿음의 정의가 나오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휴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또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활.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신자들의 최종 거처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도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스로 들어줄 수도 있고 노로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응답으로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 신통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그 귀로 듣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인 겁니다.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100이라고 보면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1%도 채 안 됩니다. 예, 보이지 않는 부분이 99%예요. 99%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우리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존재합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우리 양심이 있나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나요? 양심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천국과 지옥 존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천사들의 존재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나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믿는 자들 안에 우리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이 언급되고 있냐면 대표적으로 16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총 40절이에요. 40절인데 16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명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40 나누기 16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충 나오죠? 한 2절 정도씩 이렇게 안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2절씩 안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16명의 사람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6절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 모세는 7절을 할애하고 있어요. 이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 같은 경우는 32절에 보시면 6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끼워 넣어서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도가 이제 뭐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모세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간직하지 않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16명의 사람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쭉 이제 이름 없는 사람들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고 이 믿음이 밖으로 이렇게 증거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춰지지 않았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벨과 같은 경우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벨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나타났어요.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은 바른 헌물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표출되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붙들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비록 자신의 형이 자신을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했을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갖고 있어 죽을지언정 지켰음을 우리는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오직 에녹만이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느냐?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5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포기할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365년 동안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 고난받는 상황이 한 1년 정도 지속이 된다면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노아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했는데요, 방주를 120년 동안 제작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홍수가 없었던, 홍수라는 것이 전혀 그 개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던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장차 120년 이후에 이제 그 심판을 보낼 것을 경고해 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심판에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이렇게 비난할지라도 끝까지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노아 시대는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과 이제 시대적으로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노아와 같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반응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반응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이 터전을 버리고요,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향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한 것이 아니고요, 텐트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목축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얻었던 이 이삭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 100세가 되어서 이제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그 독자가 이제 30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키워놓은 상황이 되니까 이 아들을 이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그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 순종이? 저 같아도 순종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순종이 되겠어요? 지금 진짜 이 부르면 날아갈까, 안으면 터질 것 같은 이 아이인데, 아마 둘 셋이 있어도 한 아이를 바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이제 차기 대권 주자예요. 다음 파라오의 자리를 따놓은 당상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6절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이 참 놀랍지 않아요? 왕의 아들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 당시 최고의 왕국 이집트의 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동적으로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잠시 그것을 죄의 쾌락으로 이렇게 보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받는 이 치욕을 이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에 더 깊은 관심을 여기에 기울였음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내 감정하고 틀리다면은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을 그 어느 것보다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그 어떤 보화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붙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서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위선으로 거짓말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그 양심의 외침 있잖아요. 양심의 외침을 자꾸 억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양심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제 억누르는 거예요. 이걸 억누르고 뜨거운 인두로 막 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거짓 교리, 마귀들의 교리를 쫓아가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요긴한 겁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밥도 사 먹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또 집도 사고 옷도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과 돈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자꾸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제 믿음을 버리는 길로 나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도 보겠습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는 잘못하였느니라. 은혜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경고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속되고 헛된 말장난,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자꾸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이 믿음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교리를 붙들어야지, 이게 내 귀를 가리고 이렇게 뭔가 신기한 걸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엉뚱한 일로 이제 가게 돼 삼천포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10절 11절 10절 11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대만은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주에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대마라고 하는 그 이 제자가 여기 등장하고 있죠. 대마는 어떻게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이 대마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감옥 생활만 하고 이제 고문만 받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또 이제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처음에 그 1차 전도여행을 하던 도중에 못 해먹겠다고 도망쳐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돌이켜가지고서 다시 사도 바울의 일행과 합류를 하게 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우리가 이제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들음. 어떤 것을 듣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들으면은 우리가 마귀의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죽은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세속적인 믿음을 얻을 수도 있고 이단적인 믿음, 부패한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듣지 말고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성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믿음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갈급한 사슴이 물을 이렇게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이렇게 신비적으로 퍽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의 원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에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단단히 우리가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배우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마귀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일에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7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구호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줘요. 많은 유익.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성장시키시고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강한 믿음, 이 성령의 열매인 이 믿음을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그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말씀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강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줍니다. 많은 문제를 우리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믿음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는 믿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또 아직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 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잠깐 한 3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요. 마무리 기도를 우리 이은복 형제님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